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를 만드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귀한 찬양 되어지도록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
세상은 들리고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려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겠소.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를 위해 박영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믿음 안에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육의 생각은 쫓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만나 거룩한 성도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존중해주며 성도들의 관계가 화합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며 각 기관 부서마다 맡겨진 사역들을 섬기며 순종함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상처를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일과 손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주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구역에서 특송합니다. 우리 3구역, 4구역, 5구역 식구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초 36번째 레슨 10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주권자, 모든 주권,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주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할 때 주권
그 다음에 뭔가를 투표해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주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주권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행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는 것, 이게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곳에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데려가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 누구를 목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것을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삶 속에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과 전혀 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보다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해요. 목사가 목사 주권대로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당해도 있고요,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뜻대로 했다고 하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그 가정 속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얼마나 어려워요? 쉬우면 쉬울 수 있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권적 뜻과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페이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뭔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에요. 자,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38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의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통치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정확히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되세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멘이세요? 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는다고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고난과 주권이 누구 있냐?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고난, 주권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통치예요. 통치. 따라서 해볼까요? 통치.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는 거죠. 살다 보면 인본주의의 사람은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다스리고 그 뜻대로 행합니다. 이 인본주의예요. 세상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뭐가 그를 주장하고 이끌어간다고 합니까? 물질이. 그래서 세상은 먹고 입고 말고 사는 것들은 물질을 통해서 행하는 거다. 그래서 보이고 물질로 형성한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나를 통치해 가는 것이고요. 물질주의는 물질이 통치해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는요, 뭐가 통치할까요? 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통치해가는 시대, 장소, 사상이 통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자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통치는 누가 하신다? 이게 이제 주권,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큰 의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예. 고민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에 나가도록 나를 무릎 꿇리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행하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 가정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따라오는 원리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눈이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는 건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하고 통치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온 세상과 나라,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14장 24절이에요. 139편에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 통치와 관련돼 있거든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경영해내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보호와 인도,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의미가 크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뜻대로 안 해. 대통령이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주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야당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 나라 속하기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세상과 그 밖의 유혹과 물질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앞본 전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모든 일들이 기업처럼 운영한다. 뜻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계획함이 따라와요.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과 관련돼서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뜻만 있으면 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누가 그 계획들을 이루게 하셨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것이 온전히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통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죽은 이후에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고 그 뜻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 단어로 여러분 이해해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향받고 있다면, 사람이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받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통치를 위하여 뭐하냐? 명령하세요. 말씀과 그 말씀이 명령의 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명령이 무엇으로요? 성경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50개에서 하나 빠진 49개의 명령으로 바꿔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하라, 무엇이다 라고 명령형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예를 몇 가지만 들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이 명령으로 된 부분이 어떤 건가 봅시다. 자, 함께 보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명령의 부분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가르쳐 지키는데 그 앞에 따르는 부사는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명령한 거예요. 오늘 그 명령이 누구에게요? 저에게나 여러분 함께 예배한 우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나에게 명령한 건 아니고 목사님한테 한 명령이고 선교사들에게 한 명령이고 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 가정 속에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이 명령은 내가 받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믿고 결단한 또 아멘 합시다. 그거라는 거죠. 또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율법사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에서 설명해 주면서 그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큰 그림 안에 성경의 전체 부분을 요약하는 명령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이르시되가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 명령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태도가 첫 번째로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목숨이에요. 세 번째로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데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숨, 생명.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뜻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의 부분은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명령인 거예요. 그건 성경의 율법 가르침을 요약한 두 요소로 딱 압축해서 주는 명령이라고 할 때 그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이 전제로 주어졌어요. 자, 또 다시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39절도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자, 첫 번째 큰 명령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이라는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도록 전하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명령이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서 다른 49개의 명령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의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의 본질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가르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명령의 뜻들을 그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다. 페이지를 한 장 넘기시면 140페이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등장하고 그 주권을 해석하는 명령이 또 이렇게 네모박스에 들어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먼저 주권적 명령, 비밀입니다. 역사나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지혜하고는 하나님만 아신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고 모르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자, 그리고 그 모든 뜻과 모든 주권적인 명령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옆에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누구도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명령은요, 저항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해요,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데, 없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결정은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선악과를 맡겨서 이것은 주권이다. 네가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주권적으로 선포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선택함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주권이에요.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따먹지 않는 것을 결정하도록 역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담은 명령을 따랐다, 불순종했다? 따랐다고요? 안 따랐다고요? 안 따랐다고요. 불순종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도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주권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건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명령을 따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담과 같은 모습은 없지만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는, 열매는 우리가 다 그 강사자가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명령 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십시다.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해서 그것을 결정함으로 맡기신 것뿐이에요. 명령하심은 중요한 것은 선하고 거룩한 것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악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또 선을 행하라 라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음, 포괄적이다. 생명과 시간, 역사 등 모든 측면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구체적이다. 삶의 원리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리를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하냐? 삶의 원리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행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서 그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자, 마지막, 신자가 하나님의 밝히지 않는 것을 알거나 찾도록 명령하지 않으셨다. 주권적인 것은. 그런데 명령하신 뜻 안에서는 신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록된 명령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들, 구원의 역사들 이렇게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들을 행하도록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는 존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래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구분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누구가요? 이방인들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애굽의 백성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은, 또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더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더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며 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내 뜻을 다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의 조항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것을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표를 근거로 해서 성경의 이해들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어느 쪽에 속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각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적어보고 두 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됐나요? 방송시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신다라는 것은 주권이죠.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행해요. 그럴 때 무엇을요? 뜻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고 그 행함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기쁨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거짓을 증거하면 언제나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스럽고요.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리를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는 참 기쁨이 넘쳐요.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는 주권적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에요.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할 때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권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뭘 주었어요?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 명령은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거룩하도록, 구별되도록 행하는 건데 그 구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의 부분은 육체적 음란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음란이 뭐예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대처하는 물질을, 하나님과 대처하는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 이게 음란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이 이 음행,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명령대로 나를 거룩하게,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통치 안에서 그 명령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의미는 뭐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믿는 자와 함께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예,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애굽 백성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 신앙을 조금 파괴하는 가장 큰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따라서 할까요?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요즘 현대로 하면 이렇게 하냐면 종교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불교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의 사상들은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분은 돼야 돼요. 직분을 가졌는데 참 제가 듣고 봅니다. 정말 직분자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혼자 멀리 가서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연기를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얼굴 빨갛게 다니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을 들어요. 하나님 직분자예요.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해요. 본인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남을 속이고 거짓 대행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이 이야기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멍에를 함께 맨다. 라고. 동일한 멍에 두 마리 낙타와 말을 매서 맺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영적인 의미가 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름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예. 함께 한다,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주님의 뜻 안에서 구별되는 그런 명령과 뜻을 행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뜻과 계획,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는데, 가장 큰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그 주권을 우리가 통치 안에 있고 또 그 주권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명령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뜻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크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겠지만 들은 은혜 가운데 설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뜻대로 행하고 그 행함에 뭐가 있는 사람?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에 열매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열매. 따라서 해봅시다. 행함에는 열매가 있다. 예, 행함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한데 열매가 없어. 그런 쭉정이 같은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명령하신 뜻에 있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이 선한 일들, 또 그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그 주권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거, 주권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미래에 대한 재앙과 희망, 소망과 은혜가 있는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나 희망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이루도록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예레미야 26장의 말씀, 2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될 거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돌아와야, 하나님께 와야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 말씀의 연장선 안에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켜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또 사로잡힌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그것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는 말씀의 주권적 선포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믿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회복되게 하시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주권적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이 또 다음 명령으로 주어요. 그것들을 위하여 명령은 하나님을 뭐하라?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짓지 않은 크고 은밀한 집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을. 주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뜻을 크게 이야기해 이런 원리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은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사람 뜻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로서 모든 일들이 모든 인생의 사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주권을 이야기할 때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심으로 행하는 일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시라는 것이고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그 통치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명령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또 대비해 보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건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큰 그림이 두 개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큰 그림. 이것을 다르게 하면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리고 통치의 방법에 있어서 그 말씀이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느냐, 불순종함으로 심판과 조제의 대상이 될 거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 안에 있어요. 그 명령을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담이 되지 않기로는 정말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 명령 안에 선택함을 통하여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주권적 역사하심과 주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해했습니다.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통치 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역사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합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흉골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스타리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잘 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렇게 강구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6일입니다. 이 일이 오늘이다 보니까 이게 11월인지 10월인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2일이 첫 주, 9일이 두 번째 주, 16일이 세 번째 주니까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입교 학습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잘 내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최종문 집사님 장인 되시는 온직 집사님 입관 예배를 산림조합 장례식장에서 4시에 있습니다.
3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할 때에 주권적 일하심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명령하심을 순종하여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구례중앙교회 위에 성도들 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